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으면 변화됩니다.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의 밭이 있었죠.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무엇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나는 좋은 밭인데 그러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좋은 밭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주지 않으면 금방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또 밟아버리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변합니다. 오늘은 좋은 밭이었는데 내일은 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중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해도 그냥 튕겨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을 내 스스로 어떻게 뒤집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주시는 분이 필요하죠? 그건 바로 농부입니다.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근데 씨만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기경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자기 개발, 이게 아니고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꼭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안 하고 자꾸 경건에 이런 훈련을 해라 이런 말만 하니 듣기 싫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바위 덩어리, 얕은 흙이 채워져 있는데 그 밑에 바위 덩어리가 있다면 그걸 깨뜨려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내 삶에 알게 모르게 무성하게 자라있는 가시떨기를 꺾어주시고 잘라내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고 내가 견고하게 내 인생을 세워나갔던 그 바위 덩어리가 깨지는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막 얽히게 설켜서 자라가고 있던 그 가시덤불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밤잠도 못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추어내서 변화시키시고 수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주관이 참 뚜렷하다. 저 사람은 고집이 참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내 고집과 내 주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견고한 진을 자꾸 건드리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하여 말씀으로 치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번 계속하여 설교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입니다.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중파 방송 말고요, KBS, MBC, SBS 그거 말고 케이블 방송 같은 데 보면 종편 방송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디즈니 플러스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2월 한 달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냐면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시죠? 사람들이 나와서 막 경쟁을 해서 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결국 최종 한 사람이 남고 상을 받고. 그런데 누가 나와서 경쟁을 했느냐면 무당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운명전쟁 49. 그러니까 49명의 무당과 같은 무속 신앙인이 나와서 누가 이 사람의 운명을 제일 잘 맞추느냐, 점을 잘 치느냐, 서바이벌 해서 그 사람의 생년월일과 그 사람의 관상만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언제 죽을 거냐 그런 것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떨어지고 한 사람 떨어지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그걸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점쟁이들, 무당들이 드라마에도 자주 나옵니다. 살면 이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면 이런 무속신앙, 점쟁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 앞날을 가르쳐주는 점치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러 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러겠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마치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야,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영빨이 좋고 그런 분한테 찾아가서 내 고민을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르쳐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버리라고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점쟁이 같은 점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걸 좀 버리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건 어떤 쪽지게 같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점괘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는 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연단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비유로 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시작이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싹 옮겨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원받은 난 후에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고 왜 계속 이 땅에 놔두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이 땅을 계속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은 앙증맞은 신발도 미리 사놓고요. 그리고 옷도 분홍색도 사고 파란색도 사고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갖죠. 아기가 빨리 태어나서 요 조그만한 신발을 신고 걸음마를 하는 거 빨리 보고 싶다. 요 옷을 입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 좀 보고 싶다. 그렇게 막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그 신발을 신을 때,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부모는 정말 기뻐 죽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쁘신 뜻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더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는지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책을 어떻게 다 읽고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다 찾고 너무 두껍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바로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게 하십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성경을 정말 잘 아십니다. 설교를 한두 번 들으신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1독 2독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굳이 앞에서 이래저래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잘 아십니다. 잘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는 말인데도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다 아는 말인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꽂혀서 한번 이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걸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시키는 건 노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품게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자.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걸까요? 그 밑에 작은 글씨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사역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동기가 그 다음 9장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마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지, 가르쳐줘야지, 고쳐줘야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까요? 아닐까요? 요즘 청소년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넌 뭐 하고 싶은데? 나 지금 놀고 싶어요. 나 지금 게임하고 싶어요. 나 지금 잠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까요? 아니겠죠. 그건 누가 가진 생각입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죠.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니고 그냥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일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소원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걸까? 이게 내 소원일까? 하나님 소원일까? 애매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게 지금 내가 마음에 품은 게 과연 하나님의 소원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뜻일까? 그게 애매할 때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물어봅니다. 제가 앞에서 운명전쟁 49라는 무속인들 나와서 서바이벌 게임하는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무속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방송 관계자들 5명이 사회자로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사회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요, 이호선 교수입니다. 요즘 이혼 숙녀 캠프 그리고 이호선 상담소 이런 데서 방송에 많이 얼굴을 내시죠. 근데 이분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기독교 상담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이호선 교수가 운명전쟁 49에 MC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회 때에 같이 MC를 봤어요. 그리고 1회를 딱 마치고는 자진 사퇴를 했어요. 나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가 하니, 내가 이 프로그램의 MC로 발탁이 됐지만 내 스스로 사퇴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올린 건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평생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1회만 하고 그만둔 건 그 자리가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만두겠다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 무당 점치는 거기에 내가 나가서 내가 뭘 하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국에서 한 자리 주겠다고. 아니 그러면 인지도도 올라가고요. 돈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나한테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만 물어봐도 정말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애매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십니다. 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대신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해주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에네르게인입니다. 에네르게인. 근데 이 에네르라는 말이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네르게인이라는 말,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에너지를 주신다, 이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면 내가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막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주시면 내가 삼손처럼 힘이 생겨서 막 안 하던 걸 다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지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 사역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하는 게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1년 동안 하니까 이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맡아주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녁 1시간은 내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에도 야근하는 거 요번 1년 동안은 좀 봐줄 테니까 하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런 훈련을 받으시는 분과 형편이 안 되고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드신 분과의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아봐야겠다 생각하고 훈련에 뛰어드신 분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내가 선택해서 훈련을 받겠다고 한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훈련에 참여하신 분은 훨씬 더 즐겁게 기쁨으로 훈련을 받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은혜도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하세요. 저는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과 그 다음 말씀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기쁨의 열매와 변화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그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에 계속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상황과 여건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하나님 뜻이 맞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겁니다. 너 인생을 내가 봤는데 정말 정말 좋았다. 네 인생 정말 좋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 좋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까지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오픈하고 좀 와서 들으시라고 배우시라고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최종 인생 결론을 하나님께 듣는 그 순간까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